6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대한민국은 6월을 호국의 달로 정하고 이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수많은 선배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달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만한 환경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분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자는 의미로 아마 호국의 달을 정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애국지사들, 6.25 사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가 피를 흘리며 생명을 희생하신 수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하신 분들을 우린 정말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한 분들만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한 조상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방면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나라를 발전시킨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죠. 일제시대에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걸 아십니까? 일제시대 당시 예소교 성도들은 우리 민족에게는 애국자로 일본인들에게는 요주의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교회는 폐쇄를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죠. 당시 예소교라고 불리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되찾는 데 앞장서서 희생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6.25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민주화를 비롯한 사회 정의를 실현한 일에도 마찬가지였고, 경제 발전을 위한 절제된 전략의 삶과 성실한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죠. IMF 당시 나라를 살리기 위한 금모으기에도 우리 교계가 가장 앞장섰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애국의 전통을 잘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신앙의 선배들에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교회가 뿌리 내리기 어려운 우리나라, 유교와 불교가 가득했던 이 땅, 다른 나라는 그러한 환경 속에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의 뿌리를 전하고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저변, 그 저변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뛰어난 애국정신과 복음을 사랑하는 믿음이 가득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소교 교인들은 애국자야 라는 인정을 받았거든요. 우리의 이야기 속에 예소교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고, 기독교인들은 나누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기독교는 외래 종교가 아닌 애국 종교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 배척을 받지 않고 그처럼 짧은 시간에 세계가 놀라는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주변에 신앙을 갖고 싶어라고 말하면 교회가 라고 나는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다른 이에게 교회를 가라고 권하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며 나라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자 그와 같은 헌신과 희생의 애국정신이 사라지면서부터 교회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사회적인 기여가 높았던 우리 한국교회가 부유하고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오히려 사회와 국가를 외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교회 부흥과 발전을 생각하는 목양이 아닌 교회 경영을 하는 이기적인 교회가 되기 시작했고, 성령 충만에 대한 그리움과 기도가 사라져가고 자연스럽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라를 망치는 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깊이 관여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멈췄습니다. 정치와 퇴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멈추고 퇴보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나라도 불안해졌습니다. 정치계와 사회 전반적인 퇴보와 흔들림이 심화되었으며 개인의 이익에만 충실한 문화와 이기주의적인 사회로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나라의 정체와 퇴보, 이것은 교회의 정체와 퇴보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며 삶의 본을 보일 때 대한민국이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건 수치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가장 성장했던, 교회가 가장 성장했던 1970년대와 1980년대,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최고였다는 걸 아십니까? 교회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따라 줄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요? 아니요. 신앙을 갖고 나가는 교회가 이 땅의 발전과 관계를 맺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가 부흥하고, 교회의 영적인 발전이 멈추게 되면 나라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부흥해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선조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듯이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들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멈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오로지 나 자신 그리고 자신의 교회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실망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최근에 들어와 우리 개신교보다 천주교의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수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는 100년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에 그 복음을 증거한 것이. 우리나라 100주년일 때 천주교는 200주년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100주년 때 우리 기독교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100주년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자축들을 했습니다. 기독교 방송마다 100주년이라고 크게 광고하고 잔치 벌렸습니다. 천주교는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예산들을 모으고 헌금을 모아서 맹인들 개한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이라고 스스로들이 돌아보면서 돌아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개신교는 정체와 퇴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는 부흥과 성장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동안 천주교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이 먼저 이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개신교에 뒤지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그동안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앞장서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과 봉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고아들을 키워냈고, 가장 힘들 때 홀로 되신 과부들을 담당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3.1 운동으로 가보면 당시 천주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인들이 거의 다 3.1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옥에 갇힌 숫자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는 교회의 대국가적인 관심과 기여가 곧바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사회와 작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나누는 교회로 바꾸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퇴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정치와 퇴보의 늪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나라와 사회가 정체와 퇴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일에 관계되는 것보다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 훨씬 더 많아서 방송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요즘 방송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더 찾아내는 경향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많이 변화된 거죠. 우리 교계가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교회는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과 사회,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교회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작은 교회들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에게 애국의 정신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곳곳에서 빛과 소금이 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시는 것을 소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나라를 지키고 세우는데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요, 왜 힘들어졌는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어 기도를 못하겠다고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맙고 감사하게도 미리 기도하시도록 자꾸 주십니다. 우리가 미련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일을 당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일 당하도록 놔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발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라의 발전과 부흥에 역행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기주의로 내 아이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탈세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정스러운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군대 가십시오. 똑똑해서 군대를 빠지는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가십시오. 뇌물 주고 일을 쉽게 처리하러 가지 마십시오. 돈을 불법적으로 모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주저앉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런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라의 부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 그 일을 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십시다. 성실하십시다. 그래야 조금씩이라도 나라를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다. 나라 사랑하는 애국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나라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애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만나면서 무너져 내린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그냥 사회적인 현상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뜻을 무시하고 요령만을 좋아하며 약삭빠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그렇게 겨가 되면서도 됐는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은 불면 날아가는 겨가 됐는데도 나는 무거운 곡식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자라지 못하고 풀처럼 시들어 결국 쓰러지고 말라져 버리는데 나는 나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방법과 세상의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돌아온 회개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린 고루하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고루하다고 해요. 그게 배척합니다. 옛날 것 같아. 너무 보수적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만나서 기도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성결교단은 너무 보수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진짜 기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십시다 할 때 여러분 기도하기가 쉬운가? 아니요. 점점 기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왜요? 사단이 이 시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잠이 듭니다. 어느 틈에 잠이 들어버리고 딴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기도가 안 됩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럴까요? 우리 영혼이 공중옷에 잡은 자의 권세에 잠식당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할 수 없는 시대,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내가 날아가 버리는 겨처럼 됐는데도 아니라고, 나는 알곡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시대. 악인의 길을 좋아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돌아서야 하는 시대가 정말 된 겁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리고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이 꾀와 요령만 난무하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이 잘못된 삶의 방식과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통하는 사회를 건설해야만 합니다. 다른 이들이 한다고요? 아닙니다. 경제인들이 한다고요? 아닙니다. 잘못된 공중권세가 장악한 이 세상적 방식을 거부하고 사탄의 전략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야만 이겨낼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법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따라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며 신앙이 있는 척하는, 아니요, 이렇게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일을 끝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뜻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해도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살아온 거예요.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일주일 내내 생활한 직장과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뜻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성막에는 여러분 울타리가 있죠.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하기 위해서 높이를 높여 놓았습니다. 밖에서는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성막의 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바로 그 세상과 구별되는 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그 뜰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 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직장에 그 뜰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그 뜰을 요만큼 만들어 놓고 직장과 세상에 전혀 그 뜰을 만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만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에 약 20% 가까운 1,000만여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뜰이 없습니다. 자, 물읍시다. 여러분 직장에는 하나님의 뜰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뜰이 있나요? 교회에 와서야 겨우 하나님의 뜰을 보시나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뜰을 점점 넓혀가야 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고 화려하게 새로 건축하는 일이 지금 이 땅에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지을까를 고민합니다.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요? 해외에 교회들을 쭉 짓는 거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직장을 그리고 학교를 선교지로 여기고 그곳에 선교사로 살아가며 직장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정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에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과 전투가 반드시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 전투를 피하지 말고 당당히 싸워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을 회피하면 결국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비겁하게 숨어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살도록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내 직장에서 나를 누구로 보나요? 교회를 나가니까.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오나요? 나도라고 나오나요? 아니면 정말이라고 나오나요? 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이 생기나요? 나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이 생기나요? 나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인가요? 나 때문에 이 나라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런데 바로 나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상의 애국은 없습니다. 그 애국을 통해 교회와 나라가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지옥 가도록 놔두겠습니까? 주기도문 중에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먼저 이 기도와 소원을 품고 세상에 나가 힘써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임하게 되어야 이 땅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나를 통해 이 땅의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한마디 하고 끝나야죠.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자, 정식으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아줘도 좋고, 당신이 이 땅을 변화시킬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예, 문장이 2배가 됐다고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당신이 이 땅을 변화시킬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나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